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영육간의 완전한 회복을 낳은 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많이 쳐다보면서 주목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까 누가 일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 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말씀해 보면 붙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쫓았던 거죠.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여러분, 증인을 비슷한 단어로 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종이라는 단어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증인, 증인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이라는 단어도요. 종은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한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종이라는 말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드러내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걸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풀어주려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자, 너희는 뭐 했어요? 너희는 죽였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거 다 빼버리고 가롯 유다가 팔았어요. 빌라도 총독이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도 이 일에 가담했고 로마 군인은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는 죽였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일을 누가 한 것으로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로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개인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죽였던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이 생명의 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킨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우리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던 그 예수.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다. 그 예수가 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현존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고, 근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지금도 뭐 하신 예수예요? 지금도 현존하고, 지금도 실제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아이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빠가 나가지만 너희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나갔어요. 아빠는 집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이 있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빠는 그곳에 없지만 아이들은 그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걸 딱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존합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실존한다 그 말이에요. 실존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대로 지금 자기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명령이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은요, 그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가 행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에는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인격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눈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진 이름과 능력과 권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어느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화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존재와 인격이, 능력이 현재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악입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가야바, 로마 군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이 모든 사람들의 죄성이, 죄악이 작용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뭔가 하면,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도 관리들도 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죄악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위에서 첫 번째 내뱉으신 일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건 너희의 죄악에 의해서 저질러진 행악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했고 18절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너희의 죄악에 의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분은 생명의 주다. 이 40년 동안 앉지도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 뛰게 한 것,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현존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위인을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증거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이름 실존하고 있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이 예배자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활동이에요. 그건 종교활동. 내가 기도를 하나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짖으나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는 말이에요. 종교활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종교활동입니까? 종교활동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종교활동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현존하시고 실존하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불러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사망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예수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너희들은 틀렸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일으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여전히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라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존하시는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왕. 여러분, 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왕은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가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 왕의 통치와 능력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증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어떤 소설이나 역사책에 있는 숨어있는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는 뭐예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증인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 왕의 통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그 왕의 통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실존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요? 소홀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과 통치의 권세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하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고 복음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려운데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차 한잔 하자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면 해결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증인의 신앙, 예수의 증인의 신앙과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 능력과 통치를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뭐 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의 반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야야 이 길로 가봐라. 야 저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마음속에 우리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그걸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통치를 받음이 없이 내 방법과 내 전략과 전술로 인간의 손을 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증인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요, 어떤 자기에게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면 꼭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박수를 받고 싶어 해요. 그 병이에요, 병. 목사님들의 병이에요. 자기에게 놀라운 간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면 꼭 그걸 뭐 하려고 해요?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뭐 그걸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칭찬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조명받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칭찬받고 싶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증인으로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주목하지 마라. 그 조명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느냐면 다 예수님께로 돌려요. 그 영광을 다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다 예수님께로 돌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뭘까요? 맞아요. 목사님들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던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과 주목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에게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주목을 받아요. 돈 받고 기도하고요. 이름을 알리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싹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목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고 모든 시선을 그분께로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고 싶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락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조금 드러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무명으로 섬기는 분들의 신앙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밝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 이하인가요? 보면 네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너 엘리야냐?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너 그 선지자냐? 아니야. 나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그러면 네가 누구냐? 한번 말해봐라 할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리는 내용과 메시지와 주제를 그냥 전달하고, 소리는 야호 호호 하고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소리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드러내고 역사의 무대 속에서 있었나 할 정도로 싹 사라져 버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면서 1장 29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딱 가리키는 거예요. 소리로서.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보라라고 예수라는 분을 가리켰는데, 가리키는 예수는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예수님 주목해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를 주목하는데, 예수를 주목 안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침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증인과 종은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많았고 분쟁이 많았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은 사람도 주목할 게 아니다. 물 준 사람도 주목할 게 아니다. 뭘 주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자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고 증인이고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만물이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져요? 주로 말미암아서 진행되어지고 운행되어진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모든 시선과 영광을 예수님께로 올려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일어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뭐는 준비했어요? 예물과 자재들을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뭘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다윗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까 바울의 로마서 11장 몇 절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과 의미가 같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힘을 다하여 드려놓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포지션, 증인이라는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고 오직 드러내고 시선을 주목시키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태도와 자세. 이게 증인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고 그 분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현재적이고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증인과 종은 뭘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요.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윗처럼 뭘 하고도요. 누가 안 알아주나. 목사님도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영광을 돌릴 대상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저희 사모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거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섬긴 사람들에게 동력한 사람들에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집에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또 사모님에게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당신이 수고해서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인의 믿음과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실존하시고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에 저는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통치는 언제 작용해요?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